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철저히 이 예배관은 숙지를 하고 훈련시키고 제사장은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올 때에 훈련, 하나님께 준비되는 것을 이제 9장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 예배를 훈련했다. 그런데 예배를 함부로 드리게 되면 죽는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말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복 있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거룩이다. 예배를 통한 거룩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았다면 일상을 통한 거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정결식이다. 정결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에 통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 세상과 구별되라. 거룩은 구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세상 구별이 된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인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장에서 그게 거룩이다. 그리고 13, 14장에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나병, 이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속에서 나오는 것, 감추고 싶은 것, 유출병이라 해서 유출병이 15장에 말씀하셨고, 1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1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건 대속죄일이다. 이것은 법궤 안에서 속죄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리고 16장 말씀을 지냈고, 어제 말씀 17장에서는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승도 여러분 짐승은 그 당시에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밖에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에 경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점점 그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모 세대가 해야 된다. 그래서 17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성공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뭐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도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오늘 내가 성공했다, 야 내가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잔치하고 밖에서 끝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깝고, 밖에서 내가 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은 막 뻥뻥 괜찮고, 이 자녀들이 이걸 다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이걸 깨닫고 점점 멀어진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과 1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은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17장에 가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에 가까이 오는데 이게 먼저 드리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자기들끼리 밖에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성결, 예배를 통한 거룩, 그리고 일상을 통한 거룩은 정결을 통해서, 그래서 정결 예식은 첫 번째 먹는 것,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코로나, 네 번째 유출병, 대속죄인, 그리고 예배, 우선 예배. 그러면 지금까지 왔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정도 훈련받았다면.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천국,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경책은요, 어느 한 부분만 뚝 띄어서 오면 세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 18장 말씀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그런데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사생활이 있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공적인 일이 있죠. 이 시대는 너무너무 이 개인적인 것을 중요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한다고. 그런데 사생활은 보호되는 건 맞습니다. 사생활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 보호되는 건 맞지만은 이 공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공인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는 사생활까지 전부 다 간섭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보호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사적인 사람이 사적인 일에 무엇을 쓰냐면 세상의 법인 카드를 내가 썼다. 저는 손희시 목사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에 교회 법인 카드를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되지만은 법인카드 이것을 쓰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생활이 중요하지만은 이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사생활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의 사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생활. 그런데 이것이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의 사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가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가장 행복한 최소 단위의 천국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 사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여러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작은 천국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은 태초에 주신 말씀이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민족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배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는 아론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모세에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말해라. 저한테 말해요. 지금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거 말해라. 뭐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걸 전해야. 자, 다시 부르볼게요.
제가 우리 현정 집사님이 교회 왔어요. 현정 집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현정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말을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냐면 현정 집사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걸 전하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집에 아이가 왔는데 요한아 이렇게 말했는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죠. 오늘 여러분 이 18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말합니다. 손희지 목사야 예수사랑교회에게 반드시 이 말 전해라. 무슨 말이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냥 여러분 이름 부르면 되는데 다시금 나와 너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기 때문에. 어제 말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왜?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세상에 성공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누구야? 나 너희 아버지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하면 이루시는 분,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 출애굽시켰잖아. 내가 누구냐?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오늘 자녀를 불러놓고 한번 얘기해. 야 내가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은 왜요? 긴장을 파갈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와서 이제 성경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전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내가 이뤘어. 천지만을 창조했어. 내가 누구야?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3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먼저 너 지금 이거 행하고 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여호와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애굽 풍속 따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너 지금 광야에 훈련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랑 똑같이 애굽하고 똑같이 살 거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여기서 말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미래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야, 내가 누구야? 나 너희 여호와 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 왜 애굽 풍속을 자꾸만 따라가냐? 여러분 애굽 풍속이 무엇일까요? 애굽 풍속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이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술, 염소, 예? 성적인 쾌락. 애굽에서는요, 애굽 나라는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그 당시에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숫, 염소 재단 거기 하게 되면 신녀가 있다 그랬어요. 창녀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 제사도 드리고 성적인 쾌락도 드리고. 이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애굽의 풍속을 따르고 있지 않냐. 너 내가 누구야? 나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 여호와야. 근데 너희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다고요? 틈만 나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뭐야 그렇게 애굽이 그렇게 그립다고 430년 동안 종생활했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 모세도 애굽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애굽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왜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애굽 풍속에 안 젖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 풍속을 벗어난 사람이고,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된 사람이고, 이 아론과 있는 백성들은요 애굽 풍속에 젖어가지고 430년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훈련받는 거 벗어나라고 훈련받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야. 말씀하시고 이루신 여호와야.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데 애굽 풍속이 그렇게 좋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왕년에 내가 했다고 그러고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지금부터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은 어떤 거예요? 애굽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끊지 않게 되면, 오늘 여기서 끊지 않게 되면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똑같아. 그거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도, 그리고 미래 오늘부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너희를 내가 누군지 알아?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를 애굽 풍속을 따라가? 그러면 저 가나안 땅 들어서 그렇게 살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 하려고요. 4장 말씀이죠. 4절 말씀이죠. 이거 행하지 마. 이것도 앞으로 행할 거야. 근데 행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훈련받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 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할렐루야. 자, 반복 확인 도장을 꽉 찍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전해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너희들 근데 지금까지 애굽을 자꾸만, 여기 출애굽을 했으면서 애굽이 그렇게 좋냐? 애굽 풍속 따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은 풍속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여호와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무엇하라고 여러분에게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오늘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냐면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그러면 여러분, 법도 그러면 억지로 지켜야 되고 뭐 의무를 지켜야 되고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책에서 너희 내 법도는 미슈파트라는 것은 나한테 꼭 맞다 이거예요. 너희한테 꼭 맞는 것이 내 법도야. 그런데 너희한테 꼭 맞는 것을 벗어버리고 왜 자꾸만 맞지도 않는 애굽을 따라갔냐? 여러분,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법도 미슈파트, 여러분이 꼭 맞는 것이 뭐예요? 법도예요. 미슈파트. 나한테 꼭 맞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가야지 되는 건데, 자꾸만 왜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미슈파트, 나한테 꼭 맞는 것. 여러분, 따라서 나한테 꼭 맞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미슈파트예요. 나한테 꼭 맞는 것.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라. 규례가 무엇이냐면 규례는 후카 이렇게 말해요. 미슈파트 그리고 후카 이렇게 말하는데 후카는 뭐냐면 새겼다 이 뜻이에요. 새긴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후카 이러면 마음에 십계명을 새겼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맞는 것은 법도고 그 새긴 것이 또 후카 규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 할까요? 내가 누구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걸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겠죠? 아, 여호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 출애굽은 10가지 제국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 그는 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냐? 17장 말씀처럼. 그러면 지금 애굽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가면 뭘 배우냐? 그들의 애굽의 풍속 똑같이 가나안 풍속을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 미슈파트 그리고 규례 국화. 그것이 너에게 딱 맞는 것이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핵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멀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슈파트, 국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꼭 맞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명령을 자꾸만 하시니까 명령 꼭 따라가야 되나? 애굽을 자꾸만 그리워해. 그때 먹는 것도 많았고 내가 자유 있다. 종이었는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겪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삶을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깝죠. 오늘 그 말하거든요. 왜? 여기에서 말씀이 최고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자꾸만 애굽 얘기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최고 좋은 줄 믿습니다. 이거 이제 영혼 살리는 양식이니까 이 말씀이 최고 좋다. 말씀이 다다 이러면서 왜 자꾸만 과거 얘기하느냐? 앞으로 미래 가서도 미래도 여기 가나안 땅 얘기할 거 아니냐? 세상 풍속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 오늘 여기서 철저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씀 꼭 따라갑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니까 내 법도가 너희 마음에 꼭 맞는 거야.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애굽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말할 때는 겪어본 거예요. 사용 후기라는 거예요. 후기. 사용해보니까 야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보다 그때 이 성적인 것 막 이 애굽의 성적인 것이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좋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 사생활이 마음대로 내 마음 즐길 수 있고 그래 과거의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용 후기라고 해요. 사용 후기.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용 설명서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겪어보고 나서 이 세상 걸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사용 후기를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송구한 것을 이런 거 얘기해요. 후기. 성경책은 사용 설명서, 너 이렇게 해서 이 법도대로 이 규례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와가지고 자꾸만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사용서 후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애굽에 이 성공했던 거,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가나안 땅이랑 똑같은, 애굽하고 똑같은 삶을 살 것이죠. 이 성경책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용 설명서를 믿습니다. 사용 설명서요. 앞으로 매일 이 말씀을 살아야지 매일 사용 후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걸 왜 자꾸만 그걸 얘기를 합니까?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창세기 모르고 출애굽기 모르고 레위기 모르고 그냥 말씀 안 해도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로는 우리가 3세대 천대의 복을 누리자 그러고 믿음을 양육해요. 근데 뭔 믿음을 우리가 후손들이 남겨줍니까? 자, 그러면 애굽의 이 법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이건 개인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뭡니까? 자기의 살구치가 뭐예요? 근친. 가까이 하지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이거 뭐예요? 근친상간. 가족. 근친상간. 근친상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어머니 하체를,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부부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주신 남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부부는 딱 맞는 것이다. 이게 법도다. 부부가 딱 맞다. 그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내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 하체인 너는 이게 근친상간하지 말라.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이죠.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 이게 근친상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책에서도. 또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를 해놓고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출생에서나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는 근친상간이에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 가정에서요. 내 손녀나 내 외손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 아내나 내 아버지의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이것이요 애굽 땅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하나님 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이요. 그러면 자기들 사생활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니다. 이 뒷부분 전체가 이제 근친상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에도요 세상 가보면 근친상간이 엄청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나가서 본 이 피켓을 우리가 외쳤던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이것 때문에 그렇죠.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 이게 뭐예요? 남자끼리 동침하는 거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 심각하잖아요. 동성애. 그런데 세상은요 버젓이 그게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죄가 이거 무서운 죄인데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나라가 율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정
가정의 천국은 무엇이냐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그것이 에덴 동산 가정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버젓이 자랑거리, 부끄러움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3절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거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합니다. 여성들이요 가면갈수록 짐승을 좋아합니다. 강아지 좋아하고 이 땅은 짐승을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물란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 짐승을 사랑하는지, 가정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러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구냐? 여호와야. 너희들 출애굽하라. 하나님이야. 천지 창조하신 분이야. 너희들 사생활 보호해달라고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 5절. 이 길 따라가야 돼요. 온통 오늘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근친상간, 동성애, 수관 막 이런 쪽으로 막 그냥 따라갈 때, 육체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법도 규례 외에는 없습니다. 딱 맞는 것이 법도다. 새겨낼 것이 규례다. 자,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한 것 내가 이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조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동성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요. 주관이 짐승을 앞에 여인들이 짐승을 너무 좋아하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누구냐? 우리 교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교회를 이끌어낸 출애굽한 하는 전지만을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살려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 길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미래에 우리는 여기 보세요.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이것들 따라가지 말라. 내가 누구냐? 나 법도와 규례 이것이 너한테 법도 이 미슈파트 꼭 몸이 맞는 것이다. 규례, 국화 이것이 너희 가슴에 새기될 문제다. 그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데 어디에 사냐? 가나안 땅이라면 이것대로 살아야지 어디 살지. 가나안 땅이 왜 망하는지 아느냐? 망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24절 보세요. 가나안 땅, 앞으로 가나안 땅이 왜 그들이 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가나안 땅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오늘 1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구출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기 보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주관 막 이런 거로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무서우면 법도, 미슈파트, 국화, 규례 이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망하는 이유가
애굽 땅처럼 거기도 지금 뭐가 있느냐면 동성애, 근친상한, 수관이 부서지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교회에서 철저히 훈련받아야 될 있습니다. 무엇을 훈련이요? 법도와 규례를 행하여 지키는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의 풍속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멸망한 이유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 땅도 스스로 없고 주민을 토하낸다. 우리가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중요한 말씀인지. 찬송가 559장 찬송가. 가정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소 단위의 충국. 559장 4절에 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 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단하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꾸만 애굽 땅에 그곳에서의 생활이 좋아서, 거기서 정적인 물란함이 좋아서 자꾸만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가증하고 문란한 근친상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수간의 문제,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할 텐데,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미슈파트 우리의 마음에 꼭 맞는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 풍속을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가정이 최소 단위의 천국이라는 것을 새기는, 그리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내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인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노라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광야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도 애국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연에서 세상 사람들 자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 하는 어리석은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법도 미슈파트 이 말씀을 아버지 꼭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깨달아 이제는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규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훈련받지 못하면 오늘 다시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근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터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대로 말씀 따라가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후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를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는 그것이 가장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고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치 못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새벽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깨달아 이 예배 자리가 새벽기도를 깨우는 자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일어나서 어란 주님이 이르시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이실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온 경기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을 위해 십자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괜찮이 여지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도와 뒤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역사와 살아계신 주와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이들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속에 복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정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